먼저 우리 황대우 교수님께서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시간을 잘 안 지켜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예. 어쨌거나 감사드리고 지금 이거는 뭐 논찬 자리가 논평 자리라서 일단 까는 자리라는 거죠. 두 분이 이제 까이는 그런 거 지금 각오를 잘 하시고. 자, 양신의 교수님 그 제목도 좋고 우리 총장님도 얻어가던 아주 좋은 제목을 잘 뽑아 주셔서 감사한데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페이지 보시면 칼비 1페이지 밑에서 한 둘, 넷, 그래서 7번째 줄에 칼빈이 두 차례 흑사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네바에서 일어난 흑사병 사건을 이제 목도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경험했다 이러면 걸렸다가 나았다 뭐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실까봐, 그죠?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이로 인해 칼빈이 제네바 목사들과 갈등을 겪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흑사병이 걸렸을 때 칼빈으로 하여금 신방을 못하도록, 병자 신방은 목사들이 하는데 신방을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배자에게는 해당되는데 칼빈에게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페이지 흑사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바로 위에 단락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염병 이게 이제 여기서 배자가 전염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걸 추정하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그게 추정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이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추정인데 이게 마치 이제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부분이 또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또 한 번은 이제 제네바에서 그 전염병이 돌았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흑사병에 관한 이제 깊은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6페이지 그 제일 밑에 보면 질문 107 위쪽으로 이게 이제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걸 이제 단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게 이제 단계라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말들인데 이걸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처럼 혹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네 번째 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영적 싸움에서 양심이 믿음의 진리와 관련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혼은 육체의 공격을 맞서야 한다. 결코 성령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선물인 양자의 영을 후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후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15페이지 부스 제가 이게 부스를 전공하다 부스 칼빈 전공하다 보니 입에 붙은 게 부스 칼빈이에요. 배자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하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 그는 틀림없이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었다라고 하는데, 죽을 필요가 없는 몸이라고 하는 배자의 생각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 이게 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 몸이었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 자체를 겪지 않는 그런 예수님만의 특별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달라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작정에 대한 불쾌한, 하나님의 작정의 불쾌한 우연이자 의지인지, 뭐 작정입니다. 이렇게 불쾌한 우연이자 의지이다. 이것도 조금 더 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자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염병 발생한 지역을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까? 도망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 박사님 질문을 다 하고, 예, 먼저 답변해 답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부분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는 흑사발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회적인 어려움, 목회적인 어려움에는 처한 것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갈등의 구조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구조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칼빈 목사회, 그 다음에 칼빈과 시의회하고 목사들하고의 갈등 구조가 동일하게 배자에도 동일한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은 시의회와 목사회가 칼빈에 그러니까 대응했던 거하고 목사회가 배자에 대응했던 태도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죠. 그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달랐지만은 시의회가 목사회에 요청했던 내용들을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회가 칼빈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칼빈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모습하고 배자가 경험했던 건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그런 갈등 구조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갈등 구조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단계적이라고 해서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구조 속에서 구분되어서 단어들의 구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배자는 굉장히 그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것의 순서를 정한다라는 거죠.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런 단계적인 의미로는 제가 풀어서 쓴 것으로 이해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초반에 가지게 되는 배자 초기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자가 직면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아카데미안이라고 하게 되는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의주의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성과 믿음의 구분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성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암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 신뢰를 갖게 되는 그 신뢰, 확신이라고 하게 되는 이 두 가지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설명해 내야 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굉장히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 한 4단계 정도의 구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첫 번째 2단계 갔다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고 그 다음 단계 또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구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그렇죠? 몇 페이지였죠? 지금 페이지 채나는데 8페이지.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양자의 영을 후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회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후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후회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쓴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배자가 고민했던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게 되는데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저 사람은 굉장히 신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현상학적인 것을 얘기할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적인 노력 속에서 안전한 곳에 왔는데도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에는, 그런, 인간적인 것을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후회라는 단어, 내가 후회라는 단어를 쓰신 걸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글 자체가 배자가 목회 지침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 지침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회 지침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선과 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의 악한 측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악하게 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느껴질 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악한 일인데 정말 좋지 않은 일인데 하는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있었나요?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 질문 뭐였죠? 도망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명확합니다. 도망가든 도망가지 않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결정이 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객관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서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서 그 상황에서 내 양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상의 것을 성경에 든 것을 선택하라라는 게 배자의 설명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떠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들으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의구심이 갔던 거는 뭔가 하니까 이제 방금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양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이제 성경적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양심이 먼저냐 아니면 이제 성경적 기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더 우선적인지 뭐 양심이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양심을 설정해야 되는 건지, 근데 과연 양심이 그렇게 작용하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양심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제 성경의 기준이 우선인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먼저라고 하던 양심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제를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조정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한 이후에 배자가 얘기하는 건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 삶의 척도인 성경이 주어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성경을 성령을 통한 중생을 통한 이후에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배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자는 적어도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중생한 이성이,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의 이성이 설명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설명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약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이거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봤다라는 거죠.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논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계속 질문은 더 이어서 하고 싶긴 한데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정 박사님 것도 지금 질문하기 굉장히 많은데 4개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좀 산수히 약합니다. 이게 9개 지역 노회들의 각 6명씩 해서 총 35명 목사와 18명 장로면 35명 플러스 18명이면 이게 54명이 되잖아요. 근데 6명씩이면 69, 54, 한 명이 어디 도망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다른 곳은 또 5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길어져서 그냥 1명 정도라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낸 거는 2명 보낸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상당히 많은 노예들이 6명씩 보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질문 다 하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4페이지에 갓프리, 갓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갓이 아니라서. 이 갓프리가 구분한, 이게 조금,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불만이 좀 많아요. 이 갓프리가, 이 전적, 앞에 이제 도표 보시면, 그 사망, 그 전적 부패를 3장 사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강력적 은혜를 3장 6항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강력적 은혜 3장 6항 해가지고 3장 6항에 여기는 불강력적 은혜, 불강력적인 그런 게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불강력적이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3장 10번하고 11번 10항하고 11항에 오히려 그 설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변화시키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막 하게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번지수가 또, 그리고 3장 6항이라 하시는데 이게 또 제목이 불감격적 은혜가 안 되어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런 소위 그걸 도르트 신경 전체가 이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조항을 굉장히 3분해서 분산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만 다루고 이러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내용이. 그래서 사실 또 뒤에 또 질문할 게 이게 정말 이게 보편적이고 이게 좀 그런 거냐, 의문 물론 이게 제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이것을 저는 조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바로 답하는 게 서로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가프리는 작년에 개혁신학회선과 도르트 총회와 신경에 관한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프리가 목회적 측면에서 몇 교수님들이 인용을 했는데 그때 디귿으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그래도 좀 권위자로 이렇게 많이들 레퍼런스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의하기에 이분이 편리해서 이분의 걸 했어요. 근데 제가 비판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적 진술이 도르트 신경의 각 항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 400주년을 맞이해서 학회 수와 논문 수가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풍성해졌고 이러한 발표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신학의 깊이와 실천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황대우 교수님의 이런 지적과 표현에 제가 동의합니다. 네. 네. 동의한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참고로 저는 단 한 편도 도르트
총회와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항론파와 반항론파 사이의 차이가 뭐냐? 그렇죠. 이게 죄송합니다.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항론파의 견해이 나오잖아요. 그 단락이 이제 이 항론파 견해 10항과 도르트 신경 18항의 차이를 논리 전개 차이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신학적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전적 부패를 사실은 항론파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10항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도르트 신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전적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가 뭐냐면 선택 내지는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하신 것처럼 항론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이거는 항론파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고 정했다. 이런 차원인데, 이제 도르트 신경은 개별 개인, 그 대상이 사람이죠.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상, 하나님께서 얼마의 사람들, 일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구원으로 택하셨다. 이런 이 두 가지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논리 전개 차이로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용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뭔가 할 때 이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도르트 신경을 작성한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전택설, 후택설로 상당히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전택설, 후택설과 관련해서 후택설 쪽이었기 때문에 뭐 타락을 먼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신학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근거가 조금 희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 부패, 전적 은혜, 제가 쓴 책에 전택설, 후택설에 언급했는데, 이거는 좀 황 교수님과 저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택설은 전적 주권, 이제 이면을 더 이렇게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타락을 전적인 타락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형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 그걸 전제라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타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명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전택설, 후택설자들이 함께 동의한 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는요, 총회에 대한 개념 구분을 앞에 하셨더라고요. 각주에 하셨는데, 네덜란드에서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게 1571년에 엠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978년도에 도르트렉트에서 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81년 미들브르크고, 네 번째가 여기 14페이지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인가 인용을 이 줄은 아닌가? 페이지 비공식적인 하고 힘든 총회, 헤이그 총회, 헤이그 총회라고 하는 게 이게 네 번째 이제 총회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도르트렉트 총회가 마지막 다섯 번째 총회인데, 총회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규정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걸 앞에 그 개념 구분을 하신
그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헤이거 총회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에 53개 조항으로 교회 그러니까 깰보르드라고 하는 처치 오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두 번째 총회에서는 102개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세 번째 총회에서 69개로 다시 줄어들고 여기서 이제 인용한 헤이그 총회라고 하는 데서 7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7세기쪽 우리가 도트렉트 총회라고 하는 여기서 86개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 개념에 대한 구분이 조금 더 그 역사적 이면 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아주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책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총회로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회의로 해야지 되느냐. 외국 대표들이 참여한 면에서는 또 좀 회의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또 제가 언급은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이제 받기 전에 하나만 코멘트를 하고 정 박사님 귀한 발제에 대해서 하나만 코멘트를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이제 도르트 신경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목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발제의 이제 제일 중요한 논지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중간에 이제 발표하시는 가운데 약간 그게 이제 그렇게 성공적이냐, 그렇게 이제 진짜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구심을 이제 제시하신 것도 사실인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뭔가 하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도르트 신경하고의 그 둘 사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우리 정 박사님은 약간 이제 불연속적인 차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연 이제 도르트 신경이 정말 그렇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측면은 오히려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집약되어서 나타난 그게 이제 정 박사님 내세우시는 그 논지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둘 사이의 연속성을 이제 만약에 이제 전제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한 게 뭔가 하니까 이제 과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차원을 도르트 신경에서부터 그걸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이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논지가 정말 실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제 목회적인 차원이 정말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형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오형리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정말 도르트 총회가 도르트 신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이 더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플로어에서 이제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자기 이름을 말하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신학과의 박유한 학우입니다. 저는 양신예 교수님께 짧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선 그 8페이지를 보시면 배자가 표현한 악의 치료책으로서 그리스도가 약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교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그 교부들의 설교를 보면 이 그리스도가 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레오 1세의 설교집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 태양신과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부의 전통에서 그리스도가 약이다와 이 배자가 표현한 그리스도가 약이다와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수도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복음으로 맞서라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는 수도 교부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복음으로 맞서라 라고 한 이 전통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세시대 때, 물론 제가 중세시대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흑사병 농고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서문에서 이 흑사병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하나님께 회개와 경건으로서 이 흑사병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 의학의 잘못된 점,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점을 계속 수정하면서 이 공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이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흑사병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고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야 맞지만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흑사병을 배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의사들이 내린 처방 방법 중에 유명한 것이 이 환자들을 만나면 일단 떠나라, 환자들하고 상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사가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의학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혹시 대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 교부학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야구에다가 비유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사실은요, 초대 교부하고의 그 이 종교개혁자 칼빈하고 연관성은 따로 또 연구해야 될 주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 비유가 이때 당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문주의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칼빈이 프랑스에 있어서는 유대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틀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에다 비유하게 되는 비유들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들이 어차피 그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배자에게 있어서도 그 어떤 특별한 독특한 해석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배자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지금 흑사병이라고 하게 되는 이 상황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 강조점을 보다 뒀다라는 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거기 교부하고 연관성을 갖다가 알고 싶으시다면은 본인의 논문 주제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배자에게 있어서 그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처방이라고 얘기하겠다. 그게 사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 말기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있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몇 가지 방안들을 당연히 찾는데 그것들이 어떤 효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린 거, 제가 지금 그 들어가는 말에서도 처방을 내린 것이 그거였습니다. 빨리, 멀리 떠나고 늦게 귀환하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내린 처방이에요. 빨리 흑사병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떠나고 그 마을 떠나갔다가,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멀리, 그리고 되돌아올 때, 마을로 되돌아올 때는 최대한 늦게 되돌아와라. 이게 처방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그 해결책의 방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 방안이 없는데, 배자에게 있어서는 이 그 되돌아오게 됐을 때 이 전염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잘못 자연을 사용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전염이 됐다라는 것을 배자는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국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리고 최대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 것으로 이런 구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세하고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양신혜 박사님 제 발제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정묘석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예. 자기 이름을 말하고 질문을 합시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 재학 중이었던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성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제14회 종교개혁 세미나 학술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성을 낮춰주시고 감성을 낮춰주셔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발표해주신 양신혜 박사님과 정여석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여석 박사님께 질문드리기 앞서서 아까 양신혜 박사님께 이신열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성경이 먼저인가 아니면 양심이 먼저인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여기 10페이지에 적혀 있었던 배자의 세 가지 반대 논리를 아마 염두에 두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성경적으로 보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은 역사의 모든 일이 기록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일반 성경 원칙을 따라야 되고, 세 번째로 성경 흑사병은 모든 예를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의 반응에서 우리가 흑사병을 찾는 것보다 성경에 적혀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통하여서 저희 이 흑사병에 대한 양심적인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들이 도르트 신조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천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목사님께 설교를 해주시든지 또는 성경적 강의를 할 때 성도들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정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서로의 편의의 이해관계가 맞는, 도리에 맞는, 효에 맞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면을 찾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내지 강의하실 때 저희 이런 현상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성경에 말하는 보편성과 이런 성경의 정의들을 성도들에게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몇 가지 박사님의 생각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했을 때에 배자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은 성경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라고 얘기하는 측면과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거리두기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 거리를 두는 것에 이 연관성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가 배자에게서는 성경 해석의 과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원칙을 성경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도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하고 성경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먼저죠. 예. 비유와 예화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현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아주 쉽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전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제 비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인데,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능력, 이걸 잘 연결시킬 때
우리가 통찰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독서력, 그리고 관찰력, 그리고 자신의 많은 경험들을 잘 이렇게 읽어내는 것, 이러한 것이 되면은 이렇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교리의 깊은 면, 성경의 깊은 면을 가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아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우리 손성원 목사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각 분에게 하나씩 좀 질문드렸으면 싶은데, 먼저 우리 정 박사님께 의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교수님께서 마지막 코멘트를 하신 것이 도르트 총의 고백하고 튤립 5대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불연속상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멘트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칼뱅주의를 이제 제 경험인데 목회 초기에 이것을 설명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 팔모 책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좀 스콜라적인 방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황태 교수님 말한 것처럼 4개, 5개의 교리의 첫 번째가 전부 다 전적 부패를 앞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튤립의 방식으로 먼저 전적 부패를 잘 드러내면 나머지 교리들이 참 쉽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연중 모르게 이 경험이 있어서 혹시 칼뱅주의 5대 교리를 가르칠 때 이러한 좀 선 이해 없이 너무 하나님의 선택이나 이러한 것을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친다, 이게 저도 모르게 좀 전제를 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도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이신열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도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도르트 신경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를 연속적인 측면에서 또 좀 일치되는 측면에서 보고 계시다 싶은 생각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목회자 차원에서 어떻게 이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아니면은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은 튤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5대 교리를 튤립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을에 되면은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뿌리를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봄에 키워가지고 그것을 꽃찬지를 하게 하면서 꽃을 보자는 게 아니고 신앙을 보자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튤립이 한국 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 정서에 깊이 뿌리 박이는 것에 좀 역부족함을 갖게 되면서, 아직도 교인들의 일반적인 정서 가운데서는, 물론 그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전적 은혜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내지는 도르트 신경을 좀 정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서 그 튤립이라는 꽃으로 대중화를 시키는 것처럼 한국화시킬 수 있는 튤립 교리의 강의,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제가 짧게 답하겠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한국만이 아니라 또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정서, 이것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 보편적으로 꽃피우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서구에서도 그러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처럼 지금 도르트 신경을 더 이렇게 음미하고 다루는 나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좀 일반적인 세계적인 사람들의 성정에도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개혁교회, 도르트 신경을 다루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목사님이나 저처럼 나름 꽤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저는 꽤 훌륭히 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루터주의 다음에 경건주의가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음주의나 경건주의는 나온다고 보고 그들이 우리를 인해서 멀리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칼빈교 5대 교리 전부는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를 인해서 그들 5가지 교리 중에 한두 개는 또 그들이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의 드러냄을 통해서 대중적 보편적으로 되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한 내용을 가짐으로 해서 또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양 교수님께 마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흑사병의 중세 내지는 종교개혁 당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자의 글은 우리들에게 주는 목회적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흑사병에 대하여 배자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강의 발표해 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보기는 보는데 주로 개인을 향한 진노로 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죠. 배자 자신 혹은 아니면은 그 시대 신앙생활을 했던 개인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러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기를 호소할 수 있는 계기로서 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의 글들 가운데에서 그게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내 개인에 대한 질병으로만 아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흑사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질병하고 다른 유럽 전체에 이렇게 내려졌던 하나의 큰 질병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사회 전체를 향한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유의 글이나 관점은 혹시 있으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흑사병에 지금 적어도 제가 이제 뭐 다 모든 전문을 다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배자가 있었던 그 시기가 굉장히 배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나바 내부적이라는 게 병이 돌아서 학교가 풍요하고 개인적인 자기의 친척들이 죽고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고향에 프랑스에서는 종교 전쟁이 나다가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종교 전쟁에는 지금 얘기하면 뭐가 되죠? 군대에 가 있는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죠? 군목으로서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있었었거든요. 전쟁터에 있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때의 그 대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전적인 대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립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었고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 지금 그 전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라는 그 귀족 계급에서 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해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체에 연결시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자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청교도들의 글들을 보면은 1666년인가에 있었던 런던 대화절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진노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한 해석들은 이후에도 계속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도 가장 전형적인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게 되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별적인 것을 보는 것에 되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배자는 적어도 이 병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전염병이라고 하게 되는 측면은 드러내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고, 우리 개개인의 그러니까 집단적인 징벌보다는 개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우리가 원래 폐회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30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폐회하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범 목사님께서 한번 폐회 기도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오늘도 귀한 박사님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육학술연구원에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주제를 같이 나눈 이 귀한 시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